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룻기 1장 1절부터 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02페이지에 있는 룻기 1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교도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먼저 읽어드리죠.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더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같이 읽습니다. 말론과 기럨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의 뒤에 남았더라. 아멘. 지난 주일까지 디모데후서를 전체를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룻기를 보려고 합니다. 룻기는 한 14년 전에 제가 서북교회에서 목회할 때에 말씀을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14년이 지나서 우리가 많이 다 잊어버렸고 또 그동안에 새롭게 묵상한 말씀들이 있어서 말씀을 나누려고 그렇게 합니다. 룻기는 지금으로부터 310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옛날의 이야기죠. 3100년 전인데 그 시대가 성경에서는 사사시대였습니다. 1절에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라고 이렇게 나오죠. 사사시대였습니다. 사사시대는 여호수아가 죽고 그 이후부터 사사시대가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사울 왕 초대 왕이 나타나기 이전까지를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사사기를 읽어보면 첫 번째 사사가 온니엘인데 이 여호수아와 같이 사역했던 갈렙의 사위예요. 갈렙의 사위인 온니엘이 첫 번째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적군들에게서 구해내죠. 그리고 사무엘 때가 마지막 사사인데 실제로는 사무엘의 아들들도 사사라고 하지만 그들은 사사 역할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그들 때까지가 아니라 그 이전에 벌써 사울 왕을 세우기 때문에 사울 왕을 세우기 전까지 사무엘까지를 사사시대라고 그렇게 봅니다. 그 연대로 보면 한 300년 이상 정도 됩니다. 300한 3, 40년 이렇게 보는데 그 사이에 지도한 지도자들이 바로 사사입니다. 사사는 재판관이라는 뜻이지만 재판만 한 것이 아니고 오늘날로 치면 대통령 역할을 한 거죠. 통치를 했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사시대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하면 사사기의 마지막 절에 그 사사시대의 특징을 딱 한마디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룻기 바로 앞에가 사사기인데 한번 여러분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21장 25절 마지막 절이에요. 사사기 21장 25절 자, 살펴보겠습니다.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사사기의 특징을 두 가지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울 왕 때부터 왕정이 시작하니까 왕이 없는 것이 당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왕이 없다는 것은 정치 지도 체제에 의해서 그 왕을 세우는 그런 제도가 없었다는 말인가 동시에 다른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것은 무슨 뜻이냐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는 왕은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왕이 없었다 이 말은 이스라엘에게는 왕정이 시작되기 수백 년 수천 년 전부터 하나님이 왕이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왕이 돼야 되는데 나중에 그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왕을 자꾸 세워달라고 했죠. 그렇게 해서 왕정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를 않았다. 하나님을 자기 삶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았다는 것. 오늘날 여러분들의 왕은 누굽니까? 우리의 왕은 누굽니까? 하나님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야 되는데 이 당시에는 사사시대에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를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 그러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주인을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사시대에 주변 왕국들로부터 엄청난 공격을 당합니다.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십 번의 공격을 당하는 거죠. 아말렉으로부터, 미디안으로부터, 블레셋으로부터 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공격을 당합니다. 조금 안정을 취하고 하나님 왕으로 모시다가 또 하나님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또 전쟁이 일어나서 지배를 당하고 식민지가 되고 그런 이제 상황들이 사사기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사사기의 결론을 딱 이야기하기를 왕으로 하나님을 섬기지를 않았다. 그 두 번째는 뭡니까? 사람이 각각 그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면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거룩하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살면 성결한 삶을 살 수 있겠어요? 성경을 보면은 아무리 위대한 사람도 자기 마음대로 살도록 내버려두면 전부 다 타락하고 죄짓는 쪽으로 갔습니다. 아담을 보세요. 아담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지려고 범죄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40년 동안 그가 어릴 때부터 신앙의 교육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때는 사람을 때려잡아 죽이는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나님이 칭찬했던 그 다윗을 보세요. 다윗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때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이제는 최고 권력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었을 때 한 것은 그가 범죄하고 사람 죽이는 일이었어요. 사사시대의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를 않으니까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으니까 자기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는데 그것은 죄짓는 일, 그것은 타락하는 길로 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들었다 그랬습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리고 이 베들레헴의 뜻은 뭐냐면은 떡집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모든 게 풍요로웠어요. 농사도 잘 되고 밀농사, 보리농사 잘 됐습니다. 그래서 떡을 많이 만들어서 그들이 먹고 즐기고 팔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이렇게 풀어놓으면은 풀들이 많으니까 그걸 잘 먹고서는 소도 양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떡집 풍요로운 곳인데 그곳에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흉년이 들었느냐 하면은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엄청난 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그래서 흉년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다는 내용들이 성경에 나오고 또 요즘 우리도 흉년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흉년은 때에 따라서 들 수 있어요. 비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홍수가 나도 흉년이 들 수 있고 비가 너무 안 와서도 흉년이 들 수 있고 무슨 뭐 질병이 이렇게 돌아가지고 뭐 깐부기 병이나 이런 게 돌아가지고 다 그래가 곡식이 열매 맺지 못하고 그럴 수도 있죠. 흉년이 될 수 있는데 성경에서는 흉년은 그냥 우연히 드는 것이야. 성경에서 흉년을 이야기할 때는 항상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떠났을 때 흉년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인생에 많은 흉년이 올 수 있어요. 물질의 흉년, 건강의 흉년, 사랑의 흉년 그런 것들은 근본적으로 어디에서 오느냐면 믿음의 흉년에서 온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이 잘못될 때 우리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왕을 삼고 하나님 아닌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아갈 때 그때 그 결과는 인생에 흉년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 흉년이 와서 이들이 베들레헴의 그 떡집의 풍요로움을 다 잃어버렸어요. 요즘 전 세계를 보시면 전 세계에 흉년이 오지 않았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우크라이나 그 현지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 영향을 받고 있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타격들을 서로가 보고 있고 물가가 오르고 금리가 인상이 되고 기후재앙으로 인해서 엄청난 재앙들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흉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3100년 전에 룻이 살던 시대나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시대나 별 차이가 없다. 흉년을 우리가 종종 겪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 결과 흉년이 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 흉년이 들었을 때 엘리멜렉은 어떻게 했습니까? 엘리멜렉과 나오미 오늘 이 두 아들 말론과 기론 이 네 가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들은 베들레헴에 도저히 살 수 없다. 먹을 게 없는데 어떻게 살 수 있냐. 그래서 수소문을 들어보니까 어디에 곡식이 있느냐 하면 모압 땅에 있다 이렇게 들렸어요. 그래서 모압까지 갔습니다. 성서 지도를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가운데 쭉 흐르는 강이 요단강이죠. 등배처럼 요단강이 쫙 흐르고 중간에 갈릴리 바다, 그리고 쭉 내려가면 사해 바다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서 갈릴리 바다에서 서쪽으로 쭉 가면은 베들레헴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 동쪽에는 모압입니다. 감으로써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게 없으니까 먹을 것을 찾으러 당연히 가야 되겠죠. 어디든지 먹을 것을 찾으러 가야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가도록 인도한 곳이 아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다른 곳으로 갔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압은 어떤 곳이냐면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우상을 숭배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공격을 받았던 그런 족속들이에요. 모압이, 이스라엘이 조금이라도 뭐 틈만 보이면 전쟁을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자들이 이 모압입니다. 그런데 그 모압으로 하필이면 갔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라고 해서 가나안에 갔는데 거기에 기근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디로 갑니까? 소문 들어보니까 저 나일 강변에 가면 먹을 게 많다더라 해서 그곳으로 가잖아요. 애굽으로 갔다가 자기 아내마저 빼앗길 정도의 그런 위기도 당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의 모습이라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엘리멜렉이나 아브라함이나 우리가 모든 것이 풍요로울 때는 믿음의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냥 그렇게 살다가 뭐 어려우면 자꾸만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세상 방식을 도입해요. 사람들이 가자는 방식으로 그 길을 따라간다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시고 아브라함이 또한 기근 때 했던 것도 자세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라,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하는 내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들고 내 힘으로 안 되면, 흉년이 들었으면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이 없다는 것입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그들은 모압으로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전혀 지금 형성되어져 있지 않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이 생각하고 자기적이 좋다고 하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결과 그들이 흉년으로 인해서 그 흉년의 배고픔 정도가 아닌 더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히스기야 왕을 보면 열왕기하 20장 히스기야 왕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그때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통곡하면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통곡하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잘못했던 것,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했던, 믿지 못했던 그런 것들을 다 회개하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부릅니다. 이사야야, 히스기야에게 가서 이 말을 전해줘.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다. 그래서 3일 후에는 네가 성전에 올라갈 정도로 건강을 되찾으리라. 히스기야의 위대한 점이 이 점이에요. 어려움을 당했을 때 세상의 풍문을 듣지 아니하고 상식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내 생각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인도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하나님께 나오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많이 어렵고 그동안도 어렵고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를 통해서 어려웠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여러분들을 볼 때 참 하나님께 감사가 됩니다. 네. 어려울 때일수록 하나님을 붙잡으면, 하나님 앞에 나오면 하나님이 반드시 살 길을 열어주십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여러분들도 어렵고 힘든 일을 당할 때, 흉년을 당할 때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통곡하세요. 통곡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죠. 우리 교회를 여기 개척해가지고 요즘 전도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이 금요일마다 3, 4년을 전도를 했어요. 노방 전도를 하고. 그렇게 해도 이전하고 달라요.
제가 20몇 년 전에 서북교회 개척할 때하고 달라요. 24년 전이었죠. 그때는요, 정말 전도하는 게 재미가 있었어요. 성경 공부하고, 그리고 한 분 모시고서 한 8주 정도 성경 공부하면 그분이 교회 등록을 하고, 또 다른 분을 성경 공부 대상자로 이렇게 소개해주면 그분에게 가서 또 성경 공부하면 또 오고, 그렇게 한 10명 소개받으면 적어도 대여섯 명은 이렇게 교회 와서 등록을 하고 이제 훈련받고 제자가 되고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은 가서 전도지 내밀고 누구 만나고 성경 공부자 하자고 하면은 그냥 고개를 흔들면서 니나 잘 믿어라 그렇게 합니다. 니나 잘 믿어라. 교회 보니까 완전 사기꾼들만 있던데 무슨 교회를 가냐. 매스컴에 보도되는 교회를 봐봐라. 그렇게 사악한 놈들이 어딨냐. 못된 놈들은 다 교회에 모여 있는 것 같다. 이렇게 하면서요, 전도가 안 되는 지금 시기가 됐어요. 이렇게 어려운 때에 우리의 믿음 지키는 것도 사실상 쉽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을 떠나서 더 나아가서 다른 영혼들도 구원하려고 지금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고 그분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 나오지만 교회는 사실상 제가 병원에 종종 비유를 하잖아요. 유명한 병원일수록 가보면 중환자들이 있어요. 동네 병원에 가보면 그냥 뭐 조금 통증이 있다든지 배가 아프다든지 그런 분들만 가요. 그러나 정말 유명한 병원에는요, 환자들도 많고, 거기에 아주 중병 걸린 분들, 불치병 걸린 분들, 그런 분들이 오지 않습니까? 그럼 병원에 왔는데 왜 이렇게 병자들이 많아? 교회 오니까 왜 이렇게 병자들이 많아? 교회니까 병자들이 많은 겁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주님의 은혜로 취함을 받고 회복되라고. 그래서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왜 못된 사람들이 많냐? 그렇게 하면은요, 그런 교인들이 성도가 못된 게 아니고 원래 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직 변화가 안 돼서 그렇다. 앞으로 변화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돼. 그것을 우리는 영혼을 구해야 됩니다. 엘리멜렉의 이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은 왕이시다라는 뜻이에요. 엘리라고 하는 것은 왕이고, 멜렉이 왕이고, 엘리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다라는 그런 뜻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의 아버지가 아들이 태어났을 때 지금 사사시대를 보니까 다들 지가 왕이 돼 있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이렇게 타락해서 맨날 외세의 침략을 당해서 이렇게 우리가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 너는 앞으로 자라면 하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날마다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그런 염원을 묻어서 이 이름을 지어줬어요. 엘리멜렉, 하나님이 왕이시다. 나의 왕은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의 이름은 너무나도 좋은 이름을 가졌는데, 또 이스라엘 백성 자체도 이름은 이스라엘 하나님과 계류의 이름이 얼마나 멋진 그런 열정적인 이름이 들어있어요. 그런 의미가 들어있는 이름들인데, 이 엘리멜렉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름처럼 살지를 못했습니다. 이름처럼 신앙생활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왕이 돼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정말 위기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인을 의지하고 왕을 의지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위기 때 세상을 의지하고 자기를 의지해버린 결과 엄청난 비극을 맞이하게 됐다는 것이죠. 사막을 여행하는 상인들이 가지고 있는 물들이 이제 다 떨어져가고 그러면 오아시스를 찾습니다. 그 오아시스를 찾는데 오아시스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냥 몇 시간을 이제 저기만 가면 우리는 물을 마실 수 있다 해서 갔는데 없어요. 신기루를 본 거예요. 신기루를. 대여섯 시간을 헤매면서 갔는데 신기루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마시고자 하는 남은 물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마지막 수단으로 이 사람들이 쓰는 게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은 낙타를 그냥 풀어주는 겁니다. 네가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상인들은 보이는 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보이는 게 분명히 야자수가 있고 물이 이렇게 비치는 것이 보였는데, 호수가 보였는데 가보니까 신기루예요. 근데 낙타는
보고서 따라가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이 아닌 물 냄새를 맡고 찾아갑니다. 그래서 낙타가 가는 길에는 100% 오아시스가 있습니다. 물 냄새를 보고 찾아가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위기를 당할 때에 보이는 신기루와 같은 세상의 소리, 세상의 것을 보고서 따라가면 안 돼요. 그런 건 신기루예요, 신기루. 그럴듯해요. 그럴듯하게 들려주는데 가보면 아닌 거예요.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듯하게 말합니다. 그거 믿고 따라가면 사기당하는 것이죠. 물 냄새를 맡고 따라가는 낙타. 그 낙타를 따라가면 오아시스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짐승을 만드셨고 사람보다 짐승보다 모든 것을 더 잘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신 분이. 그러니까 그분께 물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지시하는 대로 따라가야 그래야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엘리야 시대는 엘리멜렉의 시대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흉년을 당했어요. 엘리야 시대 때는 몇 년이라고요? 3년 6개월 흉년을. 비가 안 오는데요. 3년 6개월 동안 이슬도 안 왔어요. 비도 안 오고 이슬도 안 오고 3년 6개월 어떻게 살아갑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엘리야야 너 그리 시냇가로 가라 그럽니다. 근데 그리 시냇가는 강이 아니에요. 웬만큼 감으로도 이 마르지 않는 그런 강이 아니고 여기는 강으로 들어가는 조그마한 시냇물이 시냇물. 그러니까 이미 그래서 말랐을 거예요. 보통 우리가 생각할 것 같으면 하나님 그거 다 말랐을 건데요. 아이 지금 힘도 없어져 먹은 것도 없고 못 가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곳이 그리 시냇가예요. 근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갔어요. 갔는데 아직도 물이 흐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 마시다가 며칠 지나니까 거기 이제 완전히 말라버렸어요. 이제 어디 갈 데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르밧 가부에게 가라. 아니 하나님 사르밧 공주 사르밧 여왕 정도면 그분들이 저축해 놓은 게 있으니까 창고에 쌓아둔 게 있으니까 저를 먹을 걸 좀 줄지 모르죠. 사르밧 가부가 뭐 있겠습니까? 평소에도 먹을 게 없는 사람인데 지금 먹을 게 뭐이 남아 있겠습니까? 저를 거기에 가라고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근데 그러지를 않고 엘리야는 사르밧 가부를 찾아가는 겁니다. 상당히 먼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하나님이 가라고 하니까 간 거예요. 가서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르밧 가부를 통해서 함께 먹을 걸 주시고 그걸 통해서 사르밧 가부를 축복해 주셔가지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마르지 않는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엘리야도 먹고 사르밧 가부도 살렸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나도 사는 것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살리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을 가지니까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나는 기본적으로 사는 것이고 이는 기본 중에 기본이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까지 살려준다는 것이죠. 엘리야 시대. 엘리야는 엘리멜렉 시대보다 훨씬 심각한 흉년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갔기 때문에 그걸 다 극복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을 주는 통로로 쓰임받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잘못된 선택을 두 번 하는데 첫 번째는 무조건 떠나가지고 모압으로 간 거고 두 번째는 모압에 가보니까 거기에 사람들이 이제 일반적인 생활들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상을 섬기지만 세상적으로 볼 때는 그런 데를 괜찮게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두 아들을 결혼을 시켜야 되는데 두 아들을 결혼시킬 때에 저 베들레헴에 가서 우리 고향에 있는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자매를 며느리로 삼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건 전혀 생각지 않고 그냥 자기들이 눌러서 살고 있는 그 동네에서 만난 우상을 섬기는 그런 처녀 둘을 자기 아들 둘에게 결혼시킨 거예요. 요즘은 우리나라에서는 외국인들하고 결혼 많이 하잖아요. 외국인하고 결혼한다는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문제는 뭐냐면은 우상을 섬기는 사람하고 결혼을 시켰다. 우상 숭배자하고 결혼하게 했다. 이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대단한 왕이었죠. 야, 너가 뭐 권력이나 뭐 재물이나 건강이나 이런 걸 갖다 구하지 아니하고 지혜를 구했구나. 하나님 얼마나 칭찬해 줬습니까? 그런 대단한 왕인데 그거 어떻게 해서 타락합니까? 외국에서 공주들을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왕비로 삼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애굽 공주를 데려와가지고 왕비로 삼았는데 이 왕비가 애굽에서 섬기던 그런 우상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궁궐에 도배를 해놓는 겁니다. 처음에는 주여 주여 어떡하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점점 왕비에 따라서 그거 가서 절하고 그거 가서 경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되버렸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비극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모압에 가가지고 살면서 결혼할 때 믿음의 사람을 찾아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다는데 아니면은 그 옆으로 오면 또 이스라엘 다른 족속들이 살고 있으니까 거기에서 며느리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지를 않고 우상을 섬기는 그 며느리들을 맞이한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면 3절과 5절에 보세요. 3절에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5절에는 말론과 기론 두 사람이 다 죽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죽습니다. 저도 죽고 여러분들도 때가 되면 하나님 부르시면 가야 되는 거죠. 저도 언젠가는 다 죽을 건데 그런데 생로병사는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 오늘 이 말씀에서 2절에 3명의 죽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들이 잘못된 선택을 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왔다는 거예요. 그걸 지금 알려주는 거예요. 그냥 잘 살다가 때가 되어서 하나님 불러갔다 이게 아니에요. 이들은 잘못된 선택을 한 거예요. 잘못된 선택.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배우자를 만나야 되는데 안 했어요. 믿음은 전혀 상관없어. 그냥 외모만 따지고 가진 것만 따지고 그리고서 결혼을 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혼이 결합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결합된다는 그런 뜻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의 영이 결합되는 것이 결혼이에요. 잘생기고 뭐 예쁘고 넉넉하게 가지고 그거 여러분 일주일만 지나면 다 끝나는 거예요. 신혼여행 살 갔다 오면은요 다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그냥 외모 따지고 뭐 세상 기준에서 뭐 키가 어떻고 무슨 얼굴이 어떻게 생기고 무슨 직장이 좋고 그런 게 다 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왜 그렇게 완벽하게 갖춘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살다가 그렇게 자꾸 헤어지느냐 하면 영이 하나 되지는 못해서 영이 하나 되는 제일 많은 이유가 뭐냐면 성격이 맞지 않았다고.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이 말은 뭐냐 영이 하나 되지 않아. 영이 하나 되는 우리가 영적으로 지금 이야기하면 신앙적으로 이야기하면 영이 하나 되지 않고 헛껍데기나 보고서 오케이 좋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아주 좋은 신랑감 좋은 신부감에 대해서 만나서 살아보는데 이 일주일만 지나가니까 밑에서 영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영이 드러나. 성격이 안 맞대 안 맞대.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부터 벌써 어떻게 헤어질까 그렇게 생각한다잖아요. 영이 하나 되지 않고 끝으로 보이는 것만 추구하면서 그게 다라고 생각하고 만나면 결혼 생활의 위기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결혼해가지고 이제 아기를 키우면서 저희들이 자꾸 그런 이야기를 해요. 아, 엄마 아빠 결혼해가지고 지금 35, 6년을 살았는데 기적 같다는 거야. 기적. 어떻게 그렇게 오래 살았냐 같이. 또 애 나가 키우면서 하는 말이 어떻게 우리 둘을 갖다가 낳아서 이렇게까지 30몇 살 될 때까지 키워주셨니. 기적 같대요. 애 지금 이제 하나 낳아가지고 키우면서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자꾸 해요. 저희 집사람한테. 여러분 저희 집사람은 저하고 살면서 뭐 위기가 왜 없겠어요. 부부지간에 뭐 여러분들 결혼해서 살아보신 분들 그런 위기 다 있는 거죠. 그런데 저희들은 앞으로 200년을 더 살아도 같이 살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영이 맞아요. 영이 어떤 문제가 있어도 영적으로 딱 들어가면 둘이가 100% 맞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우리는 염려하지를 않아요. 영이 맞으니까 한 하나님을 믿고 한 하나님 안에서 영이 하나 되어서 있기 때문에 어떤 위기도 극복하는 것입니다. 돈이 많고 적고이 문제가 아니에요. 외모가 뭐 잘났니 못났니 그런 게 아니에요. 좋은 직장이 있니 없니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영이 하나 되지 않기 때문에 그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결혼해서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다른 어떤 조건이 안 맞더라도 영적으로 나하고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보셔야 돼요. 영적으로 맞고 믿음이 하나라고 하면은 그 결혼하면은 그 결혼은 행복한 결혼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만 다닌다고 영이 맞는 게 아니에요. 교회를 형식적으로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주일날은 교회 가지만은 형식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심지어는 집사가 되고 근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심지어 뭐 목회자가 돼도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제가 어떤 분 간증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분이 목회를 해서 교회를 개척해가지고요 5,000명이나 모이고 자기가 직접 세례준 사람만 1,000몇백 명이 되는 그런 목회를 얼마나 어마어마하게 목회했습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어딜 가면 환영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49세에 만으로 49세에 죽었어요. 죽어서 천국과 지옥을 다 봤습니다. 가족들은 울고불고 난리고 장례 일정 잡고 있는데 이 사람이 몇 시간 후에 살아났어요. 그러니까 천국을 보고 온 건데 뭐 성경에 있는 거 뭐 그런 것 아닌 것도 있지만 그러나 뭐 성경적인 내용들도 있고 성경에는 다 묘사를 해놓지 않으니까 뭐 그것 자체를 뭐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받아들일 필요는 없지만 아무튼 그 사람이 그 죽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을 보고 왔는데 그 핵심이 뭐냐 하니까 천국에 가보니까 1,000명 중에 1명 와 있더라는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 교회는 다닌다고 신앙생활을 한다고 주일날 지키고 무슨 제자 훈련하고 무슨 선교여행 다닌다고 봉사한다고 그렇게들 다들 하는데 1,000명 중에 1명 와 있더라는 거예요. 1,000명 중에 1명. 저는 그 말을 듣고 충격을 받았어요. 물론 뭐 그분이 자기 개인적인 그런 하나의 영적 체험이니까 그걸 뭐 성경처럼 우리가 신뢰하고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그러나 그 본인이 보고 왔다는 걸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보세요. 1,000명 중에 1명 천국에 와 있더라는 겁니다. 이거 우리 신앙생활 정말 제대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평생 신앙생활하고 천국 못 가면은 그거는 헛된 신앙생활 하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냥 집에서 떳떳한 데서 겨울에는 TV 보고 있고 고구마 먹고 그렇게 지내는 게 낫지. 신앙생활 잘못하고서 어차피 지옥 갈 거면 그렇게 가는 게 낫지.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형식적으로 했는데 예수님이 왕이 아니야.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야. 항상 자기가 주인이야. 그렇게 살다가 인생의 흉년 맞이해서 천국까지 못한다고 하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는 그 목사님의 간증을 읽고 충격을 받았어요. 100명 중에 1명이라 해도 충격이 될 텐데 세상에 1,000명 중에 1명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5천만인데 5천만 전부 다 예수를 믿고 교회를 나간다고 칩시다. 그 중에 1,000명 중에 1명이면요 5만 명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 5만 명밖에 구원을 못 받는다. 그러면서 제가 북한의 교인들을 생각을 해봤어요. 북한의 교인들은 예수 믿으면 바로 죽음이에요. 그러면 네가 목숨 내걸고 예수를 믿겠느냐 아니면은 포기하겠느냐 요걸 선택해야 되는 사람. 근데 북한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탈북해가지고 중국 연변 쪽에 이렇게 살고 있는 사람들까지 합쳐서 한 3, 40만 명 된답니다. 이 사람들 다 진짜 백이에요. 진짜 백이. 이 사람 다 진짜라니까. 다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 안 믿으라고 하면은 목숨 내 건다니까. 너 예수를 택하겠느냐 아니면은 죽음을 택하겠느냐 하면은 예수 택하고 죽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3, 40만 명. 우리는 북한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굉장히 적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천국 가보면은 정말 죄송하지만 그 목사님의 말을 빌리자면 우리 남한에 믿는 사람들이 북한에서 몇십만 믿는 사람에 비해서도 천국 못 갈 사람이 더 많아. 심각하게 생각해. 심각해. 지금 엘리멜렉의 이야기는요. 우리의 이야기예요. 우리의 이야기. 그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하나님은 믿는다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라고 이름은 가지고 있었지만은 결정적인 선택의 순간에는 항상 세상 방식, 자기 방식, 자기 욕심 그걸 쫓아간 사람. 그래서
결혼도 그렇게 시킨 거라. 외모가 출중했겠지. 룻은 아주 미인인 것 같아 보니까. 그리고 모압에서 살았으니까 먹을 거는 있고. 그런 조건에 의해서 결혼을 시킨 결과 10년이 안 돼서 두 아들이 다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삶을 뒤돌아보면은 선택을 잘못한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렇게 살아보니까, 인생을 살아보니까 선택을 잘못한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의 음성 듣지 않고 내 욕망을 쫓아서 세상의 방식을 쫓아서 그렇게 결정하고 선택하고 갔더니만 후회스럽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위기를 당할 때 하나님께 여쭤봐야 됩니다. 하나님하고 의논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뜻을 보여주는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다윗이 전쟁에서 항상 승리했습니다. 그 승리했던 이유가 뭐냐면요, 항상 하나님께 여쭤봤습니다. 공격할까요, 말까요? 공격한다면 어떻게 할까요? 물론 그러면 여러분들 그럴 거예요. 아니, 나도 그렇게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이 나한테는 알려주질 않아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깨우쳐 주는 바가 있습니다. 그걸 따라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겁니다. 네. 그렇게 했을 때 다윗은 승리했죠. 그러다가 왕이 되고 나니까 이제 자기가 뭐 대단한 존재가 된 줄 알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준 건데 왕이 되고 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처리해 나가는 겁니다. 결단해 나갑니다. 그러니까 죄 짓는 것밖에 안 되다가 왕창 망하고 나라도 망하고 아들한테 쫓겨다니고 그런 식으로 돼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멜렉의 이름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왕권을 가지게끔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주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드려야 됩니다. 그래야 흉년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 부분을 한번 보시면 5절을 한번 다시 우리가 읽어볼까요? 네.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마음이 아프죠. 남편도 아들도 다 보내고 이제는 자격지에서 타지에서 혼자 남았어요. 나오미 얼마나 가련하고 불쌍한 여인입니까? 그런데 5절 마지막에 남았더라. 이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우리에게는 희망이 되는 거예요. 남았더라. 그래서 남아있는 것에서부터 하나님이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룻기는 남은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축복을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남아있더라. 우리가 그동안 선택을 잘못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내 주인으로 삼지 않고 내 생각, 세상 방식을 쫓아가다가 많은 것을 잃었잖아요. 그런데 이런 거 가지고 이제는 더 이상 후회하지 마세요. 이미 뭐 내 품을 떠난 것, 내 곁을 떠난 것을 가지고 자꾸 후회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을 가지고 후회하지 마시고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보시라는 겁니다. 그 남은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남은 것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게. 그게 바로 룻기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남아있는 것 같이 그 그루터기는 뭐냐면 거룩한 씨다.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다 그랬습니다. 나무를 다 베어내버렸어요. 그런데 밑둥만 남아있는데 거기에 봄이 되고 비가 오고 이렇게 하니까 거기에 싹신하고 줄기가 이렇게 솟아 올라오는 것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여름 방학 때 태풍이 엄청나게 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니던 그 학교에는 5, 60년 된
큰 거의 한 40-50m까지 올라간 것 같은 그런 버드나무가 있었어요. 예. 그런 버드나무가 있었는데 태풍이 얼마나 바람이 셌던데 그 버드나무를 갖다 다 쓰러뜨려 버렸습니다. 부러져 버렸어요. 그리고 방학이 끝나고 난 후에 학교에 등교를 해보니까 놀랐어요. 그 부러져가지고 밑둥만 남아있는 그 버드나무에서 싹이 나고 줄기가 나와가지고 새롭게 버드나무가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남아있더라. 그 남아있는 거에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잃어버린 거 지금 너무 후회하지 마시고 그거 괜히 부러워하지 마시고 이제는 그거 다 잊어버리세요. 잃어버린 것은 잊어버리시고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역사하실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모든 것을 다 잃었잖아요. 남편도 잃고 아들도 잃고 모든 것을 다 잃었네요. 이제 아무것도 남아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몸만 남아있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다시 회복됐어요. 그게 남아있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오미의 가정에 그 가문에 정말 놀라운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 후세에서 태어나고 그리스도가 그 후세에서 태어나시고 그런 거룩한 가문으로 변화가 되는 것이죠. 이제는 우리가 엘리멜렉 정말 하나님을 매 순간 모든 일에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삼고 남은 것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성찬식을 합니다. 229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 흠도 없고 229장